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과 권능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3절로 함께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 그렇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그렇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참 좋으신 다시 한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드리는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다시 한번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또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가정들이 되어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변화와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병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5월 15일이고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10명 중에 9분은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오늘 우리 학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교권이 많이 추락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지는, 원래 이 가르치는 자의 권위,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권위, 이게 굉장히 권위로서는 잘 세워져 있는 권위인데 이미 이것까지도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교회에서 오늘 교회 선생님들 1부 예배 많이 드렸고 또 이제 2부, 3부 예배 드릴 텐데 오늘 프리마켓 때문에 청년들이 1부 예배 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일 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목자로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교회의 학부형님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교회 선생님들 권위를 인정해 주고 또 목자들을 잘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 공동체입니다. 제가 교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강도사 때 목회를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였고 저도 그 교회가 너무 꽤 괜찮은 교회라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다 좋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뭐 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제 회의를 느낄까요? 재직해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뭔가 이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11시 예배 왜 드렸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더한 건 한 번씩 목사님이 우리는 옛날에는 다 목사님 내려오기 전까지 못 가거든요.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당회가 끝날 때까지 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주일 당회를 안 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부교육자들이요, 당회가 끝날 때까지 집에를 못 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게 8시, 9시, 10시가 될 때가 있어요. 얼굴이 노래가 나와요.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저는 안 믿는 집에 살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목사가 지옥이라. 뭘까? 목사님 집 아이들이요, 엄청나게 교회된 상처를 받고 자라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던 문제는 도대체 교회가 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제가 알던 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제자들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 다음은 지 맘대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생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왜 구약교회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줄 아냐면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관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굽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 소 큰 거 가져가고 양 큰 거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몇몇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선지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가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하면 실제로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많은 의용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구약 교회는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회당을 짓고, 회당이 뭐였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율법으로 가르쳤어. 그래서 사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에스라가 레위인들과 함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유다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신약교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할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걸 훈련시키시고 직접 전도를 내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요,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예배당에 한번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성숙되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거기서 진짜 갈등하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청년들에게 말씀을 공부하다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친구들을 그 당시에 이나마 목사의 별난교회, 보통 사람들이 별난교회라는 그 책을 가지고 셀처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셀이 소개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목자들의 공동체, 목자들을 단단하게 세우고 그 목자들이 청년들을 사역하게 하는 교회로 가보자.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사역이 병행만 된다면 강력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사랑의 꽃피는 교회 부임한 20년 동안 목자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들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하나 오면 누구를 소개해 주죠? 목자를. 저희 교회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은요, 세가족반 4줄 이런 거 없습니다. 등록하자마자 바로 목자에게 붙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새끼를 낳듯이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노심초사하면서 전화도 하고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3년씩, 4년씩, 5년씩 때로는 10년씩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요, 제가 그 당시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그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고,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그렇게 돼 가는데, 500명 모이면 교회가 죽어집니다. 재밌습니다. 교회가 한 500명이든 1000명이든 더 강력해져. 저는 생각할 때 숫자가 늘어나면 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나무는 크게 큰 나무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썩어 들어갑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목사 혼자서 할 때는요, 목사 역량이 좀 크면 뭐 1,000명 모을 수 있고 2,000명 모을 수 있겠지만 그 역량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영향력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내부에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져 가고 그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목사 한 사람 또는 교역자 몇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자와 교사들로 세워지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작은 나무 하나를 심는 작은 나무. 그 큰 밭에다가 우리를 교회를 밭으로 보면 한 나무가 아니라 밭으로 삼고 그리고는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그 나무들이 생생하게 자라가고 좀 자라면 또 잘라서 분가하고 그렇게 만드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성의 주일인데 우리 목자들과 성도들 또는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관계를 누리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올 3월 달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운동은 천국 운동입니다. 두 번째 교회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얘기하면서 제가 말하는 제자 운동은 목사의 제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의 제자다. 그런데 대신에 중요한 건 제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목자들이 제각각이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목자들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들의 입과 삶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게 목사의 임무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그런 목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자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르치는 직분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 이 번역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직분은 지금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교회적으로 그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목사와 교사인데 이 번역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목사인 교사,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를 또 어떻게 보냐면 신학교 교수들, 오늘 이번에 권혜성 교수 오시는데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복음에 열정이 강한 분입니다.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은 제 나름대로는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 아무나 안 세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메시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분을 세운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번에 권혜성 교수님 같은 분을 이제 교사로 부른다고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목사라는 말은요, 오히려 번역하면 더 좋은 번역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교회의 목사들도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도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재밌는 건 제가 처음부터 목자인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그런 장로님들이 반대할까 싶어요. 그래 한 3년 만에 제가 오산 2005년도인가 우리 당회원들 데리고 함께 이제 당회원들과 수양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그 해에 당회원 수양회 했거든요. 그때 지금 다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그때 안현룡 집사님께서 그때 해에 소천하셨는데 그때 서권서 장로님이 이 목자들이 세우는 교회라는 강의를 처음에 우리가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보고 다 목사 역할을 해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목사들의 교회, 모든 목자들이 목사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목자들에 의해서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자들과 교사, 이 목자들과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꼽히는 교회의 목사님들, 사역자들, 전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자들, 교사들이 이 직을 맡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교회의 목자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예,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들 낳으면 어떻습니까? 애가 온전합니까? 아니지요. 예, 똥 오줌도 못 가리고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맡아서 양육을 합니다. 그 양육을 하면서 이 아이가 오줌을 가리고 똥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 보면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요 저희 집에 다시 애들을 키우면서 저희 집 사람이 막 힘들어해요. 뭐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넷째가 5살을 꼬셔가지고 과자를 같이 먹자고 같이 그 하나를 먼저 같이 먹었습니다. 그럼 같이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우리 또 5살은 마음이 널널하거든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언니 막내가 껌을 사러 가려고 하니까 이거 꼭 먹자는 거야. 먹으려고 자기 거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언니 먹지 마 기다려 그러는데 아니 먹을 거라는 거야. 그래 이거 누군데 내 거라는 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 뭐라고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동생하고 나눠 먹었잖아 한 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거 나눠 먹고 동생 거는 나눠 먹을 땐 딱 같이 먹었어요. 지 거 먹을 때는 지 거니까 먼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우리 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싸웁니다. 그게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마태복음에는 보면 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거든요. 이 온전하라는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악인과 성인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악인과 성인에게 해를 비추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하늘에서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걸어오는데 똑같지 않았습니다. 예. 축구하다가도 부딪히기도 하고요. 예. 제가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온전해져 간다는 것은 점점 성숙되어져 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잘 참아내고 인내해내고 오히려 공동체에 섬길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섬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꼽히는 교회 지금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운 건 제가 한번 오래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꽤 오래된 거의 뭐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큰 도시인데요. 교회에 오래전에 제가 공부하며 들은 얘기인데 직접 그분 따님이 한 얘기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막 회의하다가 열받으니까 막 물을 확 엎질러 본 거예요. 당회하다가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 술 털고 나와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더니 커피를 썩 부어더래. 그런 교회는 그 잘못 다 사표 다 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당연히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 느낀 건 뭐냐면요. 교회 직분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일에 자기 욕심, 자기 사욕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괴롭히고 자기 가족들의 문제 얽히면 그것 때문에 해결을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원로 은퇴 장로님 아들이 투표를 차고 장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장로가 계속 목사 고소하고 징계받고 정지당하고. 그런데 그 목사가 징계받는 건 뭐냐면 목장 구역이라고 안 쓰고 다른 이름 썼다고 해서 그 노회의 목사들이 그 목사를 징계했어요. 목사들도 희한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목사든 장로든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직분은 봉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26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사도를 뽑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렇게 이 헬라어 번역은요, 봉사의 사도의 직무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직이 뭐라고요? 봉사라는 겁니다. 교회 목사도 봉사직입니다. 제가 교회를 봉사하는데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만 전적으로 봉사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비용을 줘서 그걸로 당신은 이 일에 봉사만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봉사직인데 이런 겁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또 뭐 100% 되겠습니까? 100%는 안 됩니다. 누구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온전해져 가는지는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이 멈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에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도 교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을 지금까지 보고 또 우리 이제 장년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우리 옛날에 축구할 때 보면 축구장에서도 막 서로 싸우고 집에 가고 예, 저 남전도에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다가 뭐 저기 지리산 가자 한라산 가다 그러다가 지리산 한라산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됐어요. 지금 뭐 여러분 진짜 제가 어제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지금 오늘 플리마켓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플리마켓에서 제가 이분들이 막걸리를 팔라 하더라고요. 막걸리를 음료로 한 잔씩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빌었어요. 그까지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뭐하다 이까지 하네. 막걸리 좋았으면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뭐 주일날 우리가 막 그거 먹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준비하는데 재밌는 건요, 어제 하다가 치다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찢어지고 또 뭐 안 되니까 해놓은 게 다 무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카톡 보내서 오늘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까지도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누구도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반찬 봉사를 8년째 하고 있는데요, 8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요즘 교회에 점심 식사를 못 해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김밥을 계속 말았고요, 토요일마다 반찬 봉사를 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와서 뭐 다른 분에게 불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와서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랑의 굽히는 교회 목회가 재밌다. 예, 저는 성도들 등에 타고 갑니다. 자식들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자녀 등에 타고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숙하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목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성숙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봉사야말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3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해져 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 봉사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냥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래서 거기에 1000명 모인다 2000명 모인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다. 옛날에 목사님들 개척하면 그것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당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목사들이 마음껏 목회할 사실 제가 얼마나 덕을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30년 전에 지어놨으니 망정이지 만약 이것까지 제가 지었다고 하면 목회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지은 분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거 지은 목사님들을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그때 장로님들 그 일 하신 분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분들이 헌금한 돈이 얼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걸 환산해서 계산해서 우리 보고 하라면 제대로 해내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건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건 교육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짓는 건 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짓는 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배당이 아니고요, 이 상징인데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엄부의 권세는 뭐냐면요,
여기는 이권 때문에 서로 싸우는 곳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하나 던져주고 그 이권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당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전쟁하고 그러죠. 그게 음부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음부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여기는 절대로 이권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진정으로 오로지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먼저 누가 장로되고 먼저 힘을 갖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를 여기서 함께 맛보고 세워서 이 사람들이 학교로 가고 이 사람들이 직장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삶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내가 더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싸우는 세상 속에서 그거 안 해도 나 전혀 문제 안 되는 삶을 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살고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한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집단들이 어떤 집단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얼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자살이 많습니다. 또 다른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가만히 보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의 관계의 누림, 아무 이해관계 없이 정말 제가 반찬 봉사할 때 보면 너무 우리 교회 집사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반찬 만들어서 아이들 손에 돌려보낼 때 여러분, 그 정말 탁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봉사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지금 청문회 하니까, 보니까 봉사도 만들어내고, 막 학점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다 가가지고 나중에 혹시 압니까? 우리 애들 중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문회장에서는 위대한 아이들이 나올지. 근데 그 애들이 있어서 어떻게 컸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반찬 들고 가서 할머니들 봉사했습니다. 그거 어디 나오면 그 스펙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하게 대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더 안에서 서로 그런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교회를 몸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그걸 보면 자란 친구들이 또 그렇게 온전해져 가서 또 그들이 교회를 봉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13절 말씀 14절부터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한마디 사실은 그 말 자체가 택자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가 말할 때 절대로 앞뒤 다 잘라 먹습니다. 딱 자기 말만. 그 말 해놓으면요, 저는 진짜 웃기는 게 그렇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10년씩 있고 20년씩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 말보다 그 집사나 그 사람 한마디가 그걸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목사가 그래서? 그래? 목자가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 애들 말 믿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딸 보니까요, 지 얘기를 해요. 지 얘기를 절대로 잘못 안 해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미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속아요.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댕기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유행 따라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요즘 청년들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연끌을 해서라도 뭘 사서 해보려고 하고, 저는 청년들이 멀리 보고, 저는 청년 그렇게 지도할 겁니다. 좋은 펀드나 좋은 주식을 사서 40년 뒤에 그거 찾아 먹을 생각하고 일부러 늦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 믿을 게 없으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갖고 목숨 거는 건 우리 좀 지양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린아이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 교회 공동체에 성숙한 사람들이 한번 보시고 엄마 아빠가 성숙한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면 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저희 집에 요즘 홈스쿨 한다고 집사람 공부를 좀 많이 하더니 어느 날은 딱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고 다섯째는 보내고 넷째 좀 앉아 있어 봐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옛날 같으면 벌써 혼내고 끝냈을 건데 같이 얘기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어른들이 성숙해져 가야 아이도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 보면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 목자들이 그 분들을 안고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목자들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앞에 있는 온전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이 공동체를 한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온전한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지성이라 그러죠. 공동체 영성, 공동체 인격입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가 별거 없네요. 사랑이고 빼는 게 똑같네요. 예, 어디를 봐서 그냥 하부를 봐서 그래, 하부를. 그래, 우리 교회도 좀 방과학교에 있잖아요. 보면 10년씩 다니는 애들은 다릅니다. 지금 제일 말씀 키우는 애들이 4학년, 5학년들입니다. 거기 저희 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 애들 보면 교회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장로들을 봐야 됩니다. 장로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심오한 장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래, 목사님, 장로님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사랑해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이 종종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얘기, 제가 교인들 등에 타고 갑니다. 지금은 제가, 요즘 제 기분은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교인들 등에 타고 갑니다. 그냥 축구장 가서도 그냥 축구 재밌게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예, 설교 재밌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신나게 있습니다. 어떤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목자들은 꼭 금요일 날 리더 모임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여기 와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목장은 죽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판판에 깼는지 아십니까?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유는요, 그 피곤한 가운데서 금요일마다 와서 리더 모임 한다고 앉아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하루 오니까 그렇습니다. 매주 오다 보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전을 나누고 사역의 방향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몸에 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도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하고 마음이 같다, 그건 말의 의미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거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건강한 그리스도 공동체는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 지성이, 교회 영성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정말 감사해서 하는 게요, 방과학교를 이 15년 동안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이, 여러분 집에 할 일 없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요, 집에 혹시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여기 좀 나와주세요.
요즘에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냥 매일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애들하고 놀다 보면 머리에 두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회, 우리는 교회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15년 해놓는 게 탁월한 겁니다. 다른 게 탁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찬 봉사를 8년 이상 하는 게 탁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그룹홈을 하는데요, 그 청년들이 그룹홈을 하면 일부 형제들이 아이들 집에 데려가고, 이게 탁월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면 이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떤 일을 해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몸인 공동체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은요, 밖에서 무슨 직장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여기서는 표관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오로지 나타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하면서 예를 들어 정치 얘기한다든지, 목장 모임 하면서 뭐 서문시장 갔다 온 얘기한다든지, 목장 모임 하면서 부동산 가격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목장 모임 하면서 뭐 했더니 건강해지더라 하면 안 됩니다. 목장 모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게 뭐냐면요, 저는 가난한 집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권사님들이 다 미국 코트 갖고 촥 앉아있어요. 어디 가서 썼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백화점 갔다 와서 다 옷 입고 왔어요. 좋은 옷 입고 와서 그거 돋보이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다른 집사서 사오고. 내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자기 어머니가 야, 다른 사람은 다 미국 건데 나는 세무다야. 얼마 전에 사줬는데. 자식들이 상처받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짜 오로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리더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그래서 그 리더들의 생각, 말, 행동에는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목사가 돈 좀 있다고 그 돈 좀 있는 교인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충고해 주십시오. 목자들도 마찬가지. 목자들 중에 교회 내하고 친하고 유력하고 그런 그 사람하고 같이 늘 커피숍,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커피숍 같이 이 커피숍 저 커피숍 다니면서 권사들이 사모들하고 몰려다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오히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래서 목자들의 모임은, 목자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함께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로 갈 때, 사실은 우리가 그래 왔기 때문에, 진짜 그래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와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먼저 목사는, 우리 목자와 교사들은 더 온전해져 가야 됩니다.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1절의 13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서 한번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게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자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 목자들은 진짜, 그리고 저희 교회 목자들 제일 훌륭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장에 사람이 안 와도, 다른 교회 같으면 아마 데모는 할 사람 많아서 그럽니다. 연말 되면 목사는 안 합니다.
예. 우리 목장에 사람 없어요. 다시 편성해 주세요. 그런 분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끌어안고 그 목장원들 때문에 속 썩이고 애먹이고, 사실 목장원들이 목자들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썩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안 썩는 겁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의 성숙이 멈추어지면 교회는 멈추어집니다. 제가 제일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목자들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싸우게 되고 난장판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자들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게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참 재밌죠? 목자 아닐 때는 그거 모릅니다. 목자 아닐 때는 진짜 모릅니다. 목자가 되고 나면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자는 누구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안타깝죠? 애가 쓰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피에 깨끗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의 마음은, 제가 목자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세울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어때요? 내 애 들으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사실 부모님들이 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사랑의 매를 하나 전달해주고, 학기 시작하면 사랑의 매를 선생님이 전달해주고 오십시오. 다른 애는 안 때리더라도 우리 애는 말 안 들으면 때려달라고 꼭 좀 부모님들이 학기 초에 가서 진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애는 아무리 혼을 내도 괜찮으니 따끔하게 잘못할 때면 혼을 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 그런다더라고요. 혼내면 선생님이 전화한대요. 엄마! 선생님이 일한다! 이러면서 전화.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따끔하게 나무라야 될 때 나무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점점 행정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쓴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부모님하고 엮여가지고 안 싸우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그 성도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하고 싶은데, 이 사람 하고 싶은데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힘들면, 참 재밌는 건요,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선생님 다른 지나온 교회 한번 보십시오. 왜 교회를 옮기게 됩니까? 왜 그래 힘듭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안 했는데 다른 사람 또 그래서 어떻게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건요,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 단호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보면 예를 들어 목사만 나쁜 일 시키고 자기들은 어찌 얘기합니까?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엄마가 좀 세게 하거든요. 아빠는 좋은 아버지로 남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 동안 여러분, 사실은 목장 안에서 힘들고 지치죠. 피곤하죠. 그래서요, 요즘에 제가 서울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청년 운동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그 교회를 통해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 목자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 거기 가서 다녔는데 3개월 하면서 바꾼대요. 힘들어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내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 저는 목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일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목자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 장로들입니다.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로들도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요. 상나면 장로님들 다 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목자들이 가능하면 다 장로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자를 하셔야 합니다. 양떼를 치지 않는 것. 개혁교회의 원리는 뭐냐면요, 개혁교회는 원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일일이 주중에 신방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를 표방하거든요. 개혁교회 장로님들은 뭐 하냐면요, 자기 직장 생활도 하면서 매 주일마다 성도들을 일일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늘 이번 주 설교하신 그 목사의 설교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게 다스리는 장로들이고요,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한테는 좀 그걸 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좀 여러분 말씀드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여러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들의 가르치는 일에 좀 잘 복종해주고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목자들이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목장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에게 그렇게 오늘 공부할 때 목자님, 무슨 얘기든 저에게 꼭 해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목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꼭 해야 돼서 한마디 해주면 그것 때문에 돌아져 버리고 목장 모임이 안 돼 버리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듣기 거북해도 그분이 좀 미성숙하다 생각하고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숙하면 성숙한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성숙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목자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자들과 좋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잘 나누시죠. 저에게 안 가져와야 되면 저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하고 목자들이 좋은 관계를 누리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가르침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히브리 13장 7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의 행실과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보면, 에서는 뭡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음식에 마음이 뺏겨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당장 내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것에 마음이 뺏겨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들부터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안 따라갈 때 저에게나 목자들에게 왜 가르친 대로 안 삽니까? 여기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도록 할 때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서로 봉사함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궤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 같이 나시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자와 교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성숙해서 정말 양떼들을 위해서 끄리끼지 않고 잘 가르쳐서 우리 목장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는 좋은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원들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목자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평안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종들 축복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종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리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교회를 세워주어서 또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온전히 사랑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없어져가는 이 땅에서 강력한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그리고 장화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번성하고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감사합시다.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말씀 콘서트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이렇게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이신 권혜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이 어려웠는데 이제 여러분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말씀 콘서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또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3시부터 7시까지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당신과 함께 라면이라는 그 플리마켓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차를 바깥에 주차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안쪽으로 주차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바깥쪽으로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병이어의 우리 이광재 집사님, 이춘화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산한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전달하기 원하는 목장은 또 개인은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아이가 오는 날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웁시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웁시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